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179장 기쁘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왜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그 다음 장 18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272쪽, 구약성경 27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2쪽 신명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말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의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자녀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인가요? 라고 부모님께 여쭈어 볼 때 부모된 자들은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모세의 말입니다. 25절 말씀, 이 모세의 말 중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25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로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의로움, 이 이스라엘의 의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의다 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의로움, 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니까요. 보편적으로 의라고 하면 올바른 것, 이제 사전을 찾아봐도 올바른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올바른 것을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줄을 서고 있을 때 새치기 하지 않고 차례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 또 정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것, 곧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의, 이스라엘의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하는 그 의로움이, 이 의가 바로 이러한 의와 같은 의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녀를 가르칠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우리의 의로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라는 것을 가르치도록 말을 합니다. 먼저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겠죠. 한글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 이것을 의로움이다,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칭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칭의. 이 칭의란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로마서는 칭의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성경이에요. 이 칭의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로마서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말하는 이 의로움과 로마서를 함께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말하는 의가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이 의가 그 안에 칭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여기 의에는 칭의 외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세상에서의 윤리적, 도덕적, 올바른 것, 의, 그것을 이 뜻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는 성경에 나오는 의로움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랍시고 세상에서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오로지 믿음의 시각으로서만 의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절대로 아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의 의, 하나님 안에서의 의와 세상에서의 의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가르치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그 의로움 안에는 물론 믿음 안에서 칭의도 존재하지만 윤리적, 도덕적 의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아우르는 말이 오늘 말씀의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지킨답시고 세상의 의를 업신여기고 외면하다가 세상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볼 수, 이 하나님의 의를 대하는, 의를 실천하는 나의 모습을 반성해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의와 이 윤리적, 도덕적 의라고 하는 것은 상충할 때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그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넓은 의미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그런 일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을 의로운 자라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는 내 앞에서, 하나님 내 앞에서만 의로우면 되고 너희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부도덕한 사람이 되어도 나는 상관없다. 라고 성경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의가 서로 상충하고 다르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대한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하나님은 내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라면 세상에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의로운 자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올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라고 할 때 이 의의 기준은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함께 세상의 의를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의의 기준도 하나님이셔야 마땅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의의 기준을 하나님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이 상충할 일이 없어요. 이것이 상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서의 의와 하나님 안에서의 의를 서로 다른 것으로 놓고 그 기준을 세상의 의는 악한 거야, 결국 부정한 것이야, 결국 썩어질 것이야 라고 생각함으로 이것을 서로 다르게 놓고 결과적으로 상충하고 이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실수를 흔히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로운 자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의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의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원래 의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할 때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세상에서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여기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세상에서의 의를 하나님의 의 안에 포함시켜 놓고 계시지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놓고 볼 때는 전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의가 그런 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줄을 설 때는 절대 새치기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남의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고 그런 건 의로운 거 아니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단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만을 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의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의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한 자들을 보살펴주는 것, 이게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맞긴 맞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그냥 도와주는 것은 세상에서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를 지키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한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뭐 어른으로서, 뭐 누구로서, 사람으로서 지키는 의는 그냥 세상 차원의 의일 뿐이에요. 근데 동일한 의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새치기 할 수 있지만 새치기 하지 않고 줄을 잘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올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내가 그렇게 지키는 것이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친구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자들을 보살펴주는 것,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올바른 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로 서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것을 해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밖에서만 청소하나요? 교회 안에서도 청소하죠. 이게 교회 안에서의 청소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청소할 때 교회는, 뭐 밖에서의 청소는 전문가들이 청소하고 교회는 그냥 성도님들이 청소한다라고 한다면 그들보다 깨끗하게 청소 못할 수도 있어요. 결과물이 좋지 않은데도 이것을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또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 뭐 명절이나 이럴 때 뭐 음식이라도, 고기 한 점이라도, 뭐 쌀이라도 대접하는 것, 공개하는 것, 그런 건 매우 좋은 일이죠. 매우 선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교회보다 사회복지단체에서 더 잘하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더 체계적으로 하고요, 더 풍성하게 나눌 줄 알고요,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줄 압니다. 그런데 뭐하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할까요? 굳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왜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해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건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교회에서 하는 일을 행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야 행사죠. 밖에서는 행사지만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건 행사가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즐겁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저 사람을 위해 도와주는 것도 맞긴 맞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거요, 물론 우리들이 전문가들처럼 깨끗하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더욱더 필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치죠. 교사라고 하면서 맨날 성경책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사실 성경책 많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받으실 만한 것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당연히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냥 세상에서만 그렇게 올바르게 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로 서라는 겁니다. 너가 줄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의예요.
그러므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인식조차도 없는 사람이 그냥 올바르게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가 정말로 의로운 자구나,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진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 의의를 지킬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의의를 지킬 때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과 같이 의의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의로움이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에. 왜 이 두 단어가 때로는 상충한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이것이, 이 두 가지 뜻이 함께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모르죠. 성경에만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달라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들은 이 단어를 쓰니까요. 우리도 이 단어를 쓰진 않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그 언어에 대해 배우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속뜻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의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의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의로움은 윤리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여기로부터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의로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 즉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의롭다?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긴 하십니다만,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을 빼놓고는 불가능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의로운 자예요. 그 순종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하나님이 기준인 의를 믿음 안에서도 또 세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올바른 것, 이것만을 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이 증거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그저 하나님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올바름은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세상의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를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윤리적, 도덕적인 의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도 윤리적일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잡아먹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 되시는 삶.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하는 자. 바로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요.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준. 내가 왜 이렇게 올바르게, 왜 이렇게 정직하게, 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느냐? 그건 내가 올바른 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를 지키지만, 같은 장소에서 지키지만 우리는 그들과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세상에서 공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무엇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큼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살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모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울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